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사니까 교회가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말씀을 만년 전에도요, 참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적인 말씀과 십자가 완성의 말씀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그 삶과 특강에서 쭉 얘기를 해주시고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십자가 완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완성에 접근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한 세트로 나가면요, 말씀이 막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뜬 구름은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가 안 되는 뜬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소원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딱 하고 난 뒤부터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래 막 뭐 강의하면서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신다는 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감각 지식보다는요, 계시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사관님들 누려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특강 3가가 함께 못 되신 분들은 꼭 그걸 갖다가요, 세월을 한번 쫙 시리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리고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일과를 딱 할 때는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에게 목사님을 잘 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잘 따르는 분들. 그런 분들 몇 명만 해도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걸 읽기만 하면서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래요? 이건 무슨 그 신학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 살아있는 말씀 갖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갖고 자신 있게 전하다 보면 뿌린 대로 거두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체질이 되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 있죠. 여러분 고백, 1과 2과 3과 특강도 고백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고백하면요, 여러분 이거 양식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 먹는 그 일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배우시고요. 책상에 두지 마시고 한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제자 한 명에다 줬습니다. 한 명에가 12조 해갖고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분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한번 이거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들이 좀 들어 계시고요. 인도에는 이게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11월 11일 날 갔다가 19일 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에 와서 확인하고 오는데 또 제자 막 세우고 있는 걸 보고 오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지금 너무도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고백을 매일 하는 그 인도 데니시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요, 조용하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고백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인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목사님 주신 것 같고 매일 이렇게 제자들을 매주마다 양육하는데 지금 20명 또 30명 이렇게 그룹이 형성돼 갖고 제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간 지역에, 고산 지역에 털이 두수하게 나온 목사가 있습니다. 스테판이라고 목사인데요. 그 양반 보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냐? 제자가 몇 명이 되냐 이거. 제자가 막 60, 70명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고산 지역에서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 배운 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70명이요, 금세 막 한 명만 더 가리키면 70, 140, 74, 14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도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인도에 지금 이 복음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육 1과 이거 하시면서요, 한번 이거 하고 난 뒤에 꼭 제자 양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30페이지 보시고요. 양육 일과 말,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시도합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걸 자꾸만 고백해도요. 살아가는 삶 속에 생명 아닌 걸 말하게 되는데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자, 가슴 쭉 펴시고요. 자, 시작!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예, 왜 생명을 말하느냐? 이게 이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마다 재밌는 겁니다. 성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성 목사님이 제목대로 분명히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풀어주셔서 제가 이걸 또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보시면요. 말씀은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갖고요. 제자 양육할 때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세 번 공포하니까 눈이 마주치지고 확신이 오는 거죠. 이거 안 하고요. 그만 지나가면요. 참 이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그러면요. 자, 이제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그걸 증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잠언 18장 21절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죽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죽고 사는 게 혀에 매달렸다 그러면 내가 죽는 일이 많이 생기면요, 여러분 말을 죽는다는 얘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것이 혀의 열매라면 삶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면 삶의 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우리 인간이 혀 쓰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면은 그 열매를 먹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요.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도 너 혀에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어렵담을 받는다. 그 여러분이요 자꾸만 내 말이 정죄를 하면요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과 쫙 나갈 텐데요. 이제 혀를 갖고 이 말씀 계속 한번 열매를 먹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고백해서 올리라는 건요. 여러분 교인들 보고요 고백해서 올리라 하면요 그분들은요 그걸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 그걸 강의하고요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는 성장이 멈춥니다. 양식을 안 먹으니까요. 예, 저는 세상적으로 양식을 막 너무 잘 안 먹는 체질이라 갖고 너무 성장이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제가 모습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영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영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일주일에 3번 하는데요. 인도 강의 하나 하고 세계 선교사들 다 5개국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우리 팀하고요. 근데 이걸 갖다 가능하면 제가 녹음해가 다 합니다. 녹음하려고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요 녹음해서 올리셔서 10분만 하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당장 녹음해가지고요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바쁘시면요 꼭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녹음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그걸 잡수셔야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18장 2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혀의 열매를 확인시켜 주시고 자, 1.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먹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령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혀의 열매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오늘 말씀을 먹었는데 그게 역사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어떤 말씀 없는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세계 선교사들 5개 나라에 한 10대 15명 정도, 만 20명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진도가 엄청 나왔거든요. 지금 3년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 목회들 하시는 분들도요,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양육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막 지금 불 붙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금을,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을 가는데 그게 금이 무디져 버리면은, 금이 무디면은 갈 수 없다는 거죠. 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 금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이 예리한 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간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니까 영성가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칼을 간다는 거예요. 한 성령의 금을 간다는 거죠. 말씀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들만 고백 많이 하면 그것도 그들만 유익을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갖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오늘 저 울산바위 저거 던져져서 저쪽에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면 우리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이 호텔에서 울산바위가 있는데 보이는데요. 그거 가만히 제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뭐 산을 보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그 지금 그 허무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 쇼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치한다면서 했던 애 친구 있잖아요. 허무라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런 그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할 때 그 우리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산들 많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문제산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목회하다가요. 예? 우리 뭐 여러분들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문제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울해지지 마시고 병약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름 사용하셔서 그 문제산을 받아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 질병의 산, 여러 가지 가난의 산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향해서 던져져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요리에서 여러분 역사 일으키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로넣기는 이제 답을 다 드렸잖아요. 자, 위에 말, 능력, 영적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엄청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네. 여러분 자신을요 거울에 한번 세워놓고 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거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가리키면요, 뭐 장로님들은요, 이거요, 교인들은요, 막 그 인도 좀 거룩한 백성들은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르치고 나는데, 야, 고백 많이 안 해. 제자 몇 명이나 숫자 놀이 하고 있으면요, 자기는 안 잘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막 하셔갖고요, 교인이 한 번 고백하면 여러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죠. 자, 그러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막 쓰시더라고요. 저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는데 이거 하고 안 되면 또 막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그분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공을 받았으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인도를 받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 저보고 이런 확신을 갖고 목회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으면 목회를 참 더 잘했을 텐데 예,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가 열리고 난데요,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29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자,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예. 예,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탁 하니까요, 막 세상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이 엄청난 부유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로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그걸 혜택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도록 요구받은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요, 결과를 가져오면 큰일 날 것도 있잖아요. 그 요구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양육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예화들은 간간히 들어가죠. 거의 없잖아요. 그 세상 얘기들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막 역사에 나니까 그걸 누리던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의 덩어리였던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어떻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분은 정확히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에는요 말씀이 주르륵 나옵니다. 뭐 가로넣기 하다가 잘 모르면 말씀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말씀 안에 서셨습니다. 예,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말씀을 말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로넣기 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가능하면요 안전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에서 삼가하시고 제가 이걸 고쳤거든요. 원래 영성가들은 뭐 청각장애 귀머거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장애인이 이렇게 하면요 장애인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어요. 제가 이제 소록도에 가서 오래전에 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병 환자라든가 뭐 소록도 문둥이라든가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센시병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팔과 다리에 심한 장애가 있는 형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하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죽었습니다. 매장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냄새 많이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러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뭐 썩었다 뭐 이런 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 것들이 있다면 많이 선포하시고요, 치유할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먹으시는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줘라.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과 또한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나눠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네, 여기는 말씀 아닙니다. 충분입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 남은 음식 조각들이 12강조에 가득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믿음의 말이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떡은 떼서 주면요, 떡은 떼서 주면은 받아 먹고 그러는데 생선은 어디를 떼서 줬을까? 어떤 사람은 머리 쪽, 대가리 쪽을 떼서 줬고, 어떤 사람은 꽁지 쪽을 떼서 줬고, 그냥 나 별 상상을 다 해봅니다. 근데 이 생선을 어떻게 자르면 또 머리가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선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재미있는 생상 내본 거죠. 자,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위에서 선포했죠. 자, 이런 말씀 같고요. 1과 2과를 딱 끝내고 나니까요,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의 직업과 재정과 건강과 가정의 생명을 말합시다. 예, 저는 가끔 국회가 생명을 말하는 곳이 될지어다. 예, 아멘. 예, 우리는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말하는 것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성령님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는 바를 생산합니다. 그 말씀이 치유와 형통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그 종류대로 재생산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도록 합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를 심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룹에서요, 야,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고 사는데 저는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은데, 야, 저분이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요,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나는 생명씨를 심는 자다. 창세기 1장 11절 생명씨를 어떻게 심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들과 심에는 채소와 각의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네, 이게 엄청난 이 계시로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감각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을 같이 말씀 나누는 게 12주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생명을 말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그래서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분은 항상 뭘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생명을 말합시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말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먹이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기도 엄청난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기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것임이 어떠한 것을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 대단합니다. 이걸 먹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먹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 전에 이 계시기도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막 하다 보면요, 운전하다가도 막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감각 기도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게 아닙니다. 뭘 경험하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유와 막 그 기적들, 역사들, 표적들 이거 보여달라고 막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제는 계시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 그걸 보았는데도요, 검새 먹었는데도요,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다시 물고기도 막 먹었지 않아요. 광주리 12광주 남았는데도 또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체질 만들면 안 됩니다. 인도도 가면요, 막 넘어지고요, 막 그거 치유하고요,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구경하러 교회가 막 생겨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이 없어요. 나중엔 자기가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병약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치유를 막 하는데 자기는 병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어. 말씀을 자기가 안 먹고요. 그런 게 기적 보이는데 그만 신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기적 표적 막 따라다니고 역사했죠. 한국에서 뭐 최고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공부했죠. 근데 나중에 말씀을 돌아가니까요, 그 말씀을 달고 오면 거예요. 말씀은요, 감각 지식이 아닙니다. 감각 지식 따라 삼천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계시 지식, 골방에서 계시 지식으로서 여러분들 성부를 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 지식입니다. 그래서 계시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기도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은 능력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하시옵소서.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슨 그 집회하는 곳에 가서 또 훈련 받으면서요, 다리를 탁 펴놓고요, 야 길어져라 하니까 그게 길어지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되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 갖고 막 보여주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 가지고 성부를 걸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첫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적 기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 기도 이거 하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 태어나려면 거의 10개월 10개월 만삭 때 태어나지 못한 바울도 있지만은 거의 10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10분도 아니더라고요. 금세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데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계시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영적 기도입니다. 자, 영적 기도 우리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그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요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정말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접 기도하고 난 뒤부터요 아이고 저거 초보 신앙인이니까 저게 언제 잘할까 이러면서 내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영접 기도하면 일과를 지금 시작하면 영접 기도 했잖아요. 그럼 12주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그분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앙이 많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분은 신납니다. 야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구나. 전도사님 그 상하님을 만났구나. 분명히 그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저분과 같이 늘 한 교회에 같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니까 이 신나는 기도가 영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났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제자 주님의 제자 되신 당신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매우 기뻐합니다.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생명을 생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잠재력과 능력이 실제가 되고 마음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형통과 사랑과 평안과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다음 마지막 부분 세 번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은요. 나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말씀 고백으로 나를 훈련한다. 나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훈련한다. 이것 가지고 우리 12조 같이 나가자. 여러분 이런 말씀 갖고 하면요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한다면 얼마나 또 얼마나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지고 하면요 이거 지금 15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제가 조금 말을 더해서 그러는데 말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세 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말씀 고백으로 나를 훈련한다. 나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말씀 고백으로 나를 훈련한다. 나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말씀 고백으로 나를 훈련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선서하자는 거예요. 손 탁 들고 선서. 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서 시작. 12주 양육을 받으며 나는 매일 배운 과목을 고백하며 녹음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이렇게 딱 한번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이요 먼저 고백을 해서 다 녹음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게요 일주일 동안요 매일 이걸 고백해서 올리는 게요. 그럼 목사님이 그 가리키는 분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 이 말씀이 그 입에서 늘 살아있겠죠. 그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체질을 만들어가면요. 여러분 목회가 정말 수월을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요 제가 말씀 고백을 막 하는 이 인도 주님 제자들은요 지금 3월달에 갔는데 또 11월달에 가잖아요. 엄청 보고 싶어하고요. 막 제가 막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명 제자를 양육하는 거하고, 인도에서 새까만 사람인데 인도에서 한 명 제자 양육하는 거하고, 난 한국의 제자 양육하는 게 더 하늘나라 상급이 큰 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도 사람 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 한 사람이나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가니까요, 이런 말씀 뿌리니까요, 한 몇 개월 안에 7개월 정도가 됐나 그랬는데요, 600명, 700명 제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용히 제가 인도 가가지고요 제자만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이 역사는 분명히 말씀의 역사는 전능합니다. 말씀은 능력을 차원을 넘어서 전능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이다 보면요 여러분 꼭 분명히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교회들이 안 된다는 얘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너무 생명 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고요. 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말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거 하면요 한 명을 구원했던 두 명을 구원했던 한 명을 제자 삼았던 두 명을 제자 삼았던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하고요 주님이 맡아서 보는 큰 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여러분 1과부터 그리고 우리가 특강했던 3과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인들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1과 시작하시고 제가요 5개국 나라에 흩어지는 그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내버린 거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가 나간 것만 해도 여러 과목이 나갔는데 이분들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1과부터 먹이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이거 하고 난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진도 나갑시다. 이런 분은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결과를 못 누려요. 그런데 이걸 실제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까운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김원선 목사님 오늘 멀리서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림 목사님 이틀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1번으로 피드백 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송창근 목사님 바쁘시죠?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 말씀의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하는데 문제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라. 각종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바다에 던져라. 이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모든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멘. 바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보라 목사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의 말도 믿음의 말이어야 함을 여기서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잘못하거나 막 이상하게 하면 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말만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할렐루야. 또 아멘. 바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고성령 목사님. 고성령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집회할 동안 못 들어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계속 지금 양육 교배까지 한번 돌렸고요. 금요일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백 시리즈 지금 고백 6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고백을 계속 올리지를 못하니까 제 안에서 이 자라나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서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고백하고 또 제 영이 자라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깊이 공감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말씀의 고백으로 영을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바쁘신 분 계십니까? 박은정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말하는 일주일도 되게 하고 세상 말은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분 계시죠? 우리 김경란 목사님. 네, 말의 능력이 있다. 말은 하나님을 잡는 영적인 힘이다.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김동림 전도사.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엄청 믿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이 어떤 건지 새롭게 알게 되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질 거라 믿고 확신하고 매일 읽고 있거든요. 열심히 선포하고 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노인 예배 인도하면서 고백 가정하고 얼마 전에 파킨슨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이 책을 보내드렸었는데 이분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백, 치유의 고백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포하고 큰 소리로 읽으시라고 막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순희 목사님. 네, 오늘 그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에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이 혀라는 것, 우리가 이 혀라는 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딴 생명을 죽이는 자가 돼서 이 혀를 잘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을 오늘은 전 먹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양광모 전도사. 네, 저도 말씀이 나눠주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세민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비난의 말이나 질책의 말,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말을 버리고 생명의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귀가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늘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우리 정덕권 목사님. 결론적으로. 다들 좋은 말씀들 하셨고 또 요약들을 잘해주셔서 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생명을 말하며 생명을 말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